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그 북쪽 지방에 있는 길이 70m 높이 40m가 되는 거대한 바위산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께서 너무나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축복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거대한 바위와 같은 반석으로 삼아서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 지옥의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천국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또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심으로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하면 그들을 갖다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대단한 위대한 바로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이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러한 축복권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예수님을 딱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켜드리려고 하는 그 충정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는 것을 우리는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스승이 지금 잘못하면 죽게 된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아서는 제자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잘한 일이죠.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런 생각은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막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베드로 뒤에서 사주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막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소위 사탄 짓을 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아멘? 예.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오신 예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탄 짓을 했으니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 돈이 없다는 핑계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핑계로,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을 핑계로 예배를 멀리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일을 앞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적인 일을 먼저 세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여 생각하고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버린 대가로 온 천하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할 때 당장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의 그 조상화의 가르침을 뱉고 그 예수님의 그 성화를 갖다가 발로 지근지근 밟고 나 예수님 안 믿어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촌에 들어가서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해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앙촌이 그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어찌됐든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이죠. 문선명을 재림주로 믿는 통일교 사람에게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통일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통일교를 다니면 농촌의 총각에게 국제 결혼도 시켜준다고 해서 통일교에 들어간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별로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만은 저 시골에 가니까 그 시골 청년들이 결혼을 잘 못하잖아요. 누가 요즘 여자들이 농촌의 청년에게 시집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통일교에 들어가면 아주 이쁘고 뭐 그런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시켜 준다고 하니까 특별히 돈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시켜 준다니까 얼씨구나 하고 통일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뭐 횡재를 맞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는 이 조석 2단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욕심으로 신천지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고 그 가르침을 배워서 설교하는 정신나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막 편지를 보내요. 저도 옛날에 뭐 무슨 합동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신천지 이만희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이구 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동안 그 잘 풀려지지 않았던 성경이 다 풀어집니다. 목사님도 빨리 한번 와보세요. 신천지가 여기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막 찾아와요. 그리고 CD를 주고 무슨 두꺼운 책도 보내고 막 계속 그렇게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아무래도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이 안 되고 교회는 줄어들고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신천지가 돼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그 소위 말씀을 전하고 그럼 막 신천지 사람도 와가지고 막 헌신하잖아요. 뭐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 막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교회가 막 살판이 나니까 어이구 좋다 하고 그냥 그렇게 신천지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의 그 현실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애들 가르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애들에게 너 조금만 참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만 가면 너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말하잖아요. 당장은 어려워도 더 큰 인생의 남은 시간을 위해서 지금 잘 참고 공부해라. 이게 부모님들의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잠깐 안개와 같이 금방 피었던 꽃이 사라진 것처럼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런 그 부귀영화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도 없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중에서도 21장, 2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서 그 천국의 상급과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6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생명일기라고 하는 경건 노트를 우리가 해오다가 그 쉬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생명일기를 씁니까? 생명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영생을 받았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오늘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오늘 이 세상에 임한 천국과 영생을 누리고자 매일 이와 같은 일기를 쓰듯이 경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합해서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곧 나의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 아담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네. 감사해요, 사랑해요, 용서합니다. 같이 할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용서합니다. 아멘. 옛날 생각나십니까? 예. 특별히 생명일기는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나의 옛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나의 옛사람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선포하고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7가지 옛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따라해보세요.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 과거의 상처, 남의 인정욕구,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뭐 많은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를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 아담의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것, 인물이 못난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내세울 것이 없는 가정, 뭐 또 잘난 것이 없는 아이들, 이것에 대해서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이게 수치심이에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수치심이 참 많아요. 예. 자식들이 좀 출세하고 그랬으면 막 떠드는데 자기 자식들이 좀 못나고 잘못됐으면 그냥 부모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이게 수치심이에요.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자식이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뭐 병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부모님의 탓이에요. 성경에 장애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식이 장애인입니까 할 때 부모의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쁘게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또 좀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셨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하셨다. 그거 내 탓이 아니에요. 저 키 작은 거 저 잘못이 아닙니다. 예, 절대로 저 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저를 이 정도로 하셨고 우리 이영자 집사님처럼 멋있는 분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분도 있다 이거죠. 그건 뭐 어떻게 절대로 못생겼다고 키 작다고 뭐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들 보면 다 젊었을 때 다 몇 번의 부침을 겪고 그런 대기업을 이뤘고 지금도 삼성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나가다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삼성 주식 가진 사람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럽니다. 큰탈 났어요.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지금 기업이 정말 안 되는데 그 삼성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큰탈 났어요. 좀 이재용 회장이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마누라 빼고 모든 걸 바꿔야 된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그런 게 없어요. 좀 그 사업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잘 나가던 회사들도 한번 잘못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또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왜 떨어졌는지 잘못됐는지 알고 또 다시 또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모아가지고 또 하면 또 다시 재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에게 어떤 좀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부끄러워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고개 숙이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 수치심이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만 수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만나서 고개 떨구고 그렇게 그냥 살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막 성공한 사람처럼 그냥 막 떠들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잘 나간 사람들, 1등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요. 뒤쫓아간 사람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앞에 뒤쫓음을 당하는 앞에 달린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요. 시종 아시죠? 그 자리를 뺏길까 봐서, 실패할까 봐서, 잘못될까 봐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몇 번 있다 그랬죠? 365번.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으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심장이 제대로 발동을 못해요.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래서 이 뇌가 수축이 되고 그래서 막 제정신이 안 돼요.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거, 두려움에 떨면 그냥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큰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이 두려우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죽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일수록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책감. 이게 참 문제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이 괴롭고 하나님에게 천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고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병이 날까 봐서 사업이 망할까 봐서 사고가 날까 봐서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라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에요.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것이 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죄를 지어요. 내가 허물이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막 벌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면서 죄책감에 떨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죄 때문에 천벌을 받을 것인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셨으니 내가 죄값으로 천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죄책감이 참 많아요. 사람의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건 첫째는 죽음의 공포, 두 번째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가슴이 뜨끔하고요. 그 앞을 제대로 지나가지를 못해서 갈려든 발걸음을 빨리 되돌려서 총총총총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저놈 이상하다 그래갖고 막 무조건 쫓아가죠. 그런 거예요. 죄책감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여러분은 죄책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죽음의 공포는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게 끝이라고 하는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앞에 오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데 죽은 것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새 장막을 입고 싶다. 빨리 나 죽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소원을 말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 천국을 믿는 자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셔서 혹여라도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던 헌 집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새 집을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연세 드셨던 권사님들이 이제 노년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참 많은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면서도 항상 웃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비록 지금 몸은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도 말이죠, 천국을 본 거예요. 그분이 본 천국은 들판에 가득한 꽃들이 만발하게 있고 하늘은 맑고 종달새는 울고 말이죠. 너무 시원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황홀한 그런 광경이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대골 같은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문패가 걸려있는 걸 보고 우와 하는 사람도 있고, 꽃밭이 있는 걸 보고 와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은 막 다이아몬드 막 금덩어리가 가득 쌓인 그런 걸 보고 우와 할 수도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몸이 안 좋아서 늘 약한 가운데 산 사람은 천국에 아주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이 자기가 있는 것을 보고서 아마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키가 큰 멋있는 남자가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분 꼭 그 마목사님 같이 생겼는데 원래 목사님 키가 적었는데 저 키가 크니까 마목사님 아니다 하면서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목사님 항상 목사님 천국에 가면 키가 커졌을 거라고 했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아쉬웠던 그런 부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재창조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죽는다라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소풍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소풍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왜 슬퍼? 아무리 유럽 여행을 갔다가 한 달간 간다 할지라도요, 한 보름만 지나면 지겹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된장국에다가 김치 위에다 먹고 싶다. 이 서양 음식 좀 그렇잖아요. 느글느글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연을 봐도 빨리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천국 본향집을 우리가 들어가는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떨쳐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속단처럼 사람이 과거에 상처를 당한 일이나 그런 사람이나 비슷한 일을 당하면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공황장애라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의외로 그 연예인들이 이런 걸 참 많이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거의 상처, 한번 어려움을 당했던 게 비슷한 환경이 되면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서 그냥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몸을 움츠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멘붕이 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과거의 상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는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의 인정욕구, 이게 사람을 참 피곤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면 못 견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남의 인정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가까이 하면 기분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따돌리고 멀리하고 무시하면 확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꼭 우울증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갑자기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 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남의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 줘야만 사는 것이고, 남이 인정을 안 해주면 죽는 거 잘못된 것이에요. 남이 인정 안 해줘도 누가 나를 인정해 줘요? 예수님이 인정해요. 남이 나를 사랑 안 해줘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좀 사랑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그게 무슨 대수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좋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병이 나거나 내 사업이 망하면요, 그렇게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다 썰물처럼 떠나가 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 되게 간사해요. 막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친구일 것처럼 하는데, 내가 좀 돈 없고 내가 병들고 좀 이상해지면 다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의지하고 무슨 살아요. 그냥 잘해주면 고맙고 못해줘도 그만이에요. 아멘?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목을 매지 마세요. 당당하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당한 그런 자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 이게 참 우리를 피곤하게. 자존심. 부부 사이도 그 자존심, 형제 간에도 자존심, 친구 간에도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는 겁니까? 자존심은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좀 묻고 싶어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인정하는 걸 자존심이라고 그러고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내 스스로 남이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만세전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그 끔찍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는 또한 이 세상을 떠나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까. 나보다 수지 맞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봐라 그래. 이게 자존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의는,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막 끊어버리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옛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옛사람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죄가 다 끝났음을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줍시다. 나의 옛사람은 다 끝났다. 끝났다. 나의 수치심, 두려움, 죽음의 공포 이런 건 다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왕에 우리 교회가 해왔던 생명일기를 다시 쓰시면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사람 아담의 7가지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사심으로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시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서 이 땅에만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주 안에 다음 주에 새 생명 얻으니 이전의 고통도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시마 새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따르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가봅다. 이제는 가봅다.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